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정 속에서 누리시고, 비록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덧없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을 통하여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시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쓴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하면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다녀온다며 이라는 제목입니다. 엄마가 휴가를 다녀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의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마음의 고향을 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채봉 선생님의 시 내용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위하여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참 포도나무를 인하여 행복해합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위하는 자녀들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위하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참 포도나무가 될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더없이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위하고 모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고 있습니다. 농부는 참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를 깨끗게 함으로써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함입니다. 참포도나무는 농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릅니다. 참포도나무가 농부의 마음을 아는 만큼 농부는 행복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은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참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갈망을 헤아립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받아들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만큼 부모님은 흡족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과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한석봉이가 드디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들을 부둥켜 안고 고생 많이 했다. 그래 그동안 글 공부 열심히 했느냐? 자 이제 불을 끄고 나는 너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떡을 팔면서 고생을 해왔는데 내가 한번 떡을 쓸 테니까 불 꺼진 상태에서 는 글을 한번 써보아라. 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쓰고 아들은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의 떡은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잘려져 있었고 한석봉의 글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 얘야 너가 정정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 글씨가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느냐? 되돌아가거라. 가서 글 공부를 제대로 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오너라. 라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석봉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읽지 못했더라면 일평생토록 어머니의 그 무정함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석봉은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훗날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기는 명필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 한 번 안 맞아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사랑의 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징계를 내립니까?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잘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요 결국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같은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기에 늘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참 포도나무와 같아서 진정 농부의 마음을 읽는 참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진정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위하고 모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참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의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농부가 참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참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만큼 농부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은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참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는 부모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기에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말로 가장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 복락의 길로 간다면 부모님 마음에 더 없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멸망길로 간다면, 영원한 영구로 간다면 결국 부모님의 가슴에 영원토록 못 박는 길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는 사람,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효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형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심령은 그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 자신을 통하여 모든 이웃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님의 마음에 더 없는 기쁨이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참 포도나무를 닮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포도나무와 같은 자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입니다. 부생모육, 아버님이 낳으시고 어머님이 기르시고 라고 하는 부생모육이라고 하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부생모육, 그 은혜는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은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은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퇴연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썩은 많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 번 못하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참포도나무를 닮은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돌포도나무를 닮은 자녀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세때의 정세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작업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발레리우스는 어버이를 공경함은 어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만 길까요? 장수의 복만 받을까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간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떨 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참포도나무 같은 자녀로서 부모님의 바람대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었어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진정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위로하고 모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통하여 기쁨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기쁨 드립시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참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의 가지는 진정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참포도나무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농부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참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농부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농부가 영광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은 참포도나무로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에 참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기쁨, 부모님의 행복, 부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때에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편지 고도원 씨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책을 발견하고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살 때에
제 어머니에게 좀 뭔가 효도하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또 이 책을 택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앞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경로대학 학생들을, 우리 어르신네들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45가지 이석의 지혜를 제가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이 먼저 적혀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났다. 부모님 없이 사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울컥할 때가 많다. 주변에서 효자라는 말을 제법 들었음에도 못다한 효에 대한 회한이 크다. 잘해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영원히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력함을 느끼곤 한다. 세월이 흘러 나도 이제 장성한 아들, 딸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돌아가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글 중에 지금 만약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정녕 행복한 사람이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시간은 많지 않다.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때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기 전에. 언제 운명의 신이 부모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을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부모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주어진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머릿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45가지를 쭉 읽어보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는 게 있다면 마음에 꼭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이와 같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목숨 걸고 용돈 챙겨드리기.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부모님의 가슴에 붉은 못을 빼드리는 일은 오직 자식밖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박힌 그 대못, 그 굵은 못을 빼드릴 수 있는 분은 이 목사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요, 여러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마음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했다면 하루빨리 그 못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 어리광 피우기, 자주 전화 걸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부르스 추기. 어머님과 부모님과 한 번씩 춤도 한 번씩 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춤에 대해서 잘 못한다, 나는 몸치다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에게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춤이 예술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부모님과 한번 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없는 효도하는 길입니다. 또 열심히 모아서, 돈 모아서 부모님께 감동드리기, 못 이룬 꿈 이루어드리기, 자식 옷 한 벌 살 때 부모님 옷도 한 벌 사기, 때로는 착한 거짓말하기. 아버님, 어머님 사업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또한 착한 거짓말이 될 수 있겠죠. 홀로 되시는 부모님께 친구 만들어 드리기,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결정하기 전에 여쭤보기,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모시고 여행 다니기, 곁에 있어 드리기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은 제 책을 빌려보시든지 책을 한 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문은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때 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상이 먼저 떠나고 천국 가 계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효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닮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님의 기쁨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 같은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읽고 부모님에 위하여서 열매를 맺고 부모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결단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환경으로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더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참포도나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참포도나무 같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를 위하여 열매 맺는 참포도나무처럼, 아버지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아들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